할렐루야.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시간을, 우리의 전체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같이 따라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영으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가 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을 생각해 보면 먼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활동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 또 배설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잠을 자죠. 그리고 또 동물에게는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맹수나 독사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막 분노해서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팔려가는 송아지는 눈에서 눈물이 나죠. 슬퍼서 울어요. 주인과 헤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동물도 울 줄 알고, 또 복날이 다가오면 강아지는 짖어요. 막 짖어. 왜 짖어요? 자기 날짜가 다가온 걸 알아서 두려움을 느껴요. 강아지도. 예? 그래서 또 동물끼리 사랑도 하죠. 그래서 동물은 혼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동물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동물들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닭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더니 빡빡빡빡빡빡빡빡 이렇게 막 할렐루야 막 그 핸델의 메시아를 닭이 막 마음을 담아 진정과 영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닭을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닭은 영적인 그런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소리가 비슷하게 날 수 있을지 몰라도 닭은 영적인 활동을 못 해요. 그리고 돼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40일 금식에 들어갔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또 늑대가 주여 삼창을 한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여. 초생 달 밝은 밤에 늑대가 주여 삼창을 막, 늑대가 영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활동인, 하나님을 떠나 있던 떠나 있지 않던지 간에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속 시원하게 못 해줘요. 그런데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이 적으신 성경책에만 왜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동물들을 지으실 때는 물은 생물을 내라, 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또 땅은 각종 짐승들을 내라. 땅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동물들은 그냥 땅에서 물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창조는 달라요. 사람은 정성 들여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된지라.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를 불교의 석가모니도 답을 못 해주고 마호메트도 답을 못 해주고 몰몬도 답을 못 해주는데,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계셔서 유일하게 성경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영이고, 그래서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동물은 IQ가 높더라도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IQ 높은 동물을 찾아봤더니 돌고래가 IQ 90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IQ 검사 해보셨는데 자기가 솔직히 양심의 고백을 하고서 2자리밖에 안 되시는 분이 혹시 여기에 있으실 거예요. 돌고래 IQ가 여기 있다면 죄송해요. 다 여긴 3자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돌고래 IQ가 비슷해도 돌고래와 사람이 다른 이유는 사람에겐 영이 있고 돌고래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 말대로 인식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지정의라고 하는 혼도 있고 또 육도 있고 영도 있는데 사람마다 보면 무엇을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자기 인생의 1순위가 되어서 육체의 건강, 좋은 거 다 먹고 막 약초 완전히 많이 키워서 막 맨날 풀 뜯어먹으면서 살거나 막 이거 막 하면 좋다 그래서 이거 막 하고 텔레비전에 건강 식품 한번 나오면 그 다음 날 마트에 가면 그 음식이 돈이 나요. 건강이 자인 인생의 1순위가 되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 살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성경 말씀에 풀은 육체라고 나오는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육체는 강성할지 몰라도 허무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풀의 영광이 꽃인데 육체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것은 또 우리의 혼적인 것이 있죠. 근데 또 내가 명예를 추구하거나 사람의 사랑을 추구하거나 자식을 위해 막 사랑을 주고 살더라도 나중에 자식 키워봤자 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하시는지 전부 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의 정과 사랑과 명예나 이런 걸 추구하더라도 그 결말은 꽃은 시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혼인의 인생의 기관차가 되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잘 순간은 급한 불을 끄지만 그 인생 결국 시들어버리고 잊혀집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도 시간과 역사 속에 다 묻혀지고 허망한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영적인 생활, 영으로 돌이키라. 우리에게 끝도 없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육을 향해 살지 말고 혼을 향해 살지 말고 오직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고 끝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땅으로 비유가 됐는데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는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땅이 풍성한 열매를 내고 은혜의 바람이 순풍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의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너무 잘 맺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고 바람이 은혜의 순풍의 바람의 방향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순풍이 날 도와주는 은혜의 방향이었다면 죄를 짓고 난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고난과 시련과 막 죄와 유혹의 바람이 반대편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막 불고 땅은 저주를 받아 굳어지고 열매를 못 맺는 땅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땅과도 같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굳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땅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상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게 되는 것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육체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혼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 육체로 끝내겠느냐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으로 다시 돌아가고 혼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바로 땅으로 굳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괜히를 들고 아담에게 하나님 방법을 알려줬는데 굳어지려고 하는 땅을 날마다 갈아엎으면 너희가 열매를 그래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려는 본성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괜히로 계속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 라고 하는 그
중요한 괭이가또 같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는 고백을 내가 하고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육체로 혼으로 무섭게 달려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계속 생명의 요소로 갈아엎는 역할을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육체가 되거나 혼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곡괭이질을 내 마음을 해서 갈아엎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영으로 돌아간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슴 근육이나 팔 근육 같은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막 운동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척추 곁에 붙어 있는 근육 같은 거는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서, 근데 사실은 그 근육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세우고 가장 모든 힘과 모든 건 허리 또 목뼈 이런 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마치 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느낌상으로 봤을 때 비슷할 수도 있겠다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항상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영은 느끼기도 힘들고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목도 못 가누던 애가 계속 꼭 제가 아기를 낳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기가 집에 신기하게 아기가 그냥 막 사역하고 집에 가보면 커 있고 또 집에 가보면 커 있고 집에 가보면 커 있어. 신기해. 어떻게 아기가 집에 가보면 커 있지? 물론 이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가보면 커 있고 가보면 커 있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애가 처음에 막 지렁이처럼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누우면 막 낙지처럼 눕고 낙지처럼 눕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렇게 하더니 우우 그러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거를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걔를 키우기도 하지만 걔가 무수하게 배밀이 하면서 막 그 준비하더라고. 척추 주변의 근육을 그렇게 많이 무수한 반복 가운데 훈련하고 준비를 막 하면서 걔가 나중에는 서고 막 우우 하고 막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진짜 낙지처럼 헐렁하던 애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척추 근처의 근육이 점점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몸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건 느끼기도 힘들고 눈에 보이는 근육처럼 우리에게 잘 훈련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알려준 대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면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세우고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영을 훈련하는 거고 영을 돌이키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아침마다 배달되는 따끈따끈한 말씀 문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 문자 주시는데 저도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를 했지만 학부 4년, 대학원 3년을 공부했지만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더라고 신학교에서.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이제 아침마다 이제 말씀 문자 주신데 하루는 그 말씀 문자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영으로 사는 거구나 하고 제가 정말 많이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냐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영으로 사는 훈련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아침에 딱 배달된 문자를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딱 명쾌하게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문자 제가 읽어드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호흡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학자나 학생처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로 읽고 노래하고 시로 말하며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이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로 사는 것인가 되게 뿌연하고 막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문자 이렇게 묵상 하나하나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원리를 정말 명쾌하게 이것이구나 하고 정말 알게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혼을 사용하려고 해요.
우린 습관적으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내 지정의가 나의 삶을 크레인처럼 끌어가려고 할 때 딱 그때 브레이크를 걸고, 내 지정의에 브레이크를 걸고 먼저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라는 고백과 함께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호흡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여쭤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가? 첫 번째로 모든 순간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빠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을 차단하고 감정을 브레이크를 걸고 의지를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 먼저 그걸 하게 행하게, 그것에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론적으로 지정의에 합쳐진 것은 나의 자아예요. 나의 자아가 발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주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일 끝난 후에도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 될 때 항상 성경 말씀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첫걸음이 되고, 그 다음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하거나 내가 어떤 내 우위를 갖기 위해 말씀을 막 수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내 삶으로 살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자아를 발동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나아가는 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도님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헌신한 저희 이제 사역자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제가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엄청 이렇게 많은 시간이 그래도 흐르고 나니까 신학교 때 봤던 선후배님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는지 다 지금 연락을 받으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제 옛날에 기숙사의 선배님들 중에 설교를 논리 정연하게 지적으로 너무 잘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미래와 사역이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에 연락을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가운데 사역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은 지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막 이렇게 설교하는 선배님이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지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크레인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분 가운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깝게도 지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의 지식이 계속 자극을 받아 그게 커져가지고 논리적으로 목사님을 쫓아냈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도, 똑같은 사역도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어떤 스타일의 관점을,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열매가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지적으로 정말 모든 박학다식한 자료를 다 가지고 정말 속 시원하게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면서 설교를 하는데, 지적으로 설교하니까 지식이 자극이 돼가지고 지적으로 따져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선배님의 그 모습 보면서. 또 주변의 친구 중에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역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이 많고 사역이 많은 스타일로 막 그것이 크레인이 돼서 끌어가면서 봤더니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 사역자가 옮겨지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의 정에 기대 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정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정이 많아서 끌어갔을 때 생각보다 파워가 없어요. 이 사람 배려하고 저 사람 배려하다 보니까 파워가 없어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지가 막 강한, 일당백을 하던 있었어요. 탱크 같은 사역자 있었거든요. 딱 시키면 닥치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한, 되게 막 무식한 것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냥 걔는 신앙이, 전투 신앙이 자기 신앙의 뭐지 슬로건이야. 그래서 뭐 생각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무조건 해. 그래서 어디 부교육자로 갔는데 무조건 막 1000명 동안 무슨 막 맨날 막 하니까 앞에서 의지로 막 끌어가니까 성도들이 앞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욕을 하더라고요. 되게 마지못해 막 하고. 근데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성도뿐 아니라 사역자들도 지정의가 끌어가게 하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되게 혼적인 사역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장 먼 것 같고 가장 막연한 것 같지만 오직 기도하며 오직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며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키면서 가려고 할 때 그 열매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지정의가 다시 막 도구로 사용받으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성령의 진짜 사랑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서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의 혼을 먼저 끌어가게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영으로 돌이킵시다. 오직 영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서 참된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영으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그 안에 내가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으로 돌이키는 방향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의 방향은 분명하게 있는데 영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교회의 중요성을 생명만큼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영의 두 번째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거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를 너무나 사무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것에 나의 관심 또한 맞춰진다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순풍으로 막 도와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부교육자를 모아놓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에 집중을 하고 생명을 걸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기쁨으로 도와주셨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체 또 내 혼의 안위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 교회 생활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도 가정도 건강도 주객이 올바른 위치로 회복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나의 건강도 나의 사업도 그것을 위해서 주객의 자리를 완전히 제대로 회복시켜 놓을 때 그게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막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할 때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40년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정 가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 가운데 장막을 세우고 정 가운데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나머지 자기 삶의 터전을 꾸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을 교회로 삼고 나머지를 그 다음의 시간,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그렇게 가야 그것이 성공적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광야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적극적인 교회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예배만 들었다가 그냥 싹 빠져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구 안에 편성이 되도록 내가 등록하고 교구 생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봉사처가 없는 신앙은 그냥 날아가는 신앙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봉사처를 내 달란트에 맞게 어디가 됐던지 간에 그렇게 들어가서 꼭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들어가야 되고 또 120명 새벽기도 용사 이런 얘기 들을 때 심장이 막 뛰면서 나를 부른다. 이미 120명은 넘었지만 저 150번째 내 이름이 들어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0명 새벽기도 용사 또 40인의 전도자 나를 부른다. 지금 막 성령님 말하시는 분 있죠. 하세요. 직장 때문에 못해요. 이거는 지금 교회보다 직장이 더 위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먼저 하려고 할 때 나머지도 하나님이 막 생명으로 도와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나도 같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목적이 같기 때문에 막 생명의 역사로 충만해집니다.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중앙아시아 또 알마티 뭐 이런 선교할 때 적극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승리하는 방향에서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영으로 돌이킨다는 건 두 번째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아침에 묵상 말씀 가운데 많이 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옳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의 가장 마지막 최종 단계는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완성된 그런 가치예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 내가 옳고 뭐가 틀렸으니까 거기에서 옳은 소리를 하겠다고 이제 구태타를 일으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구태타를 일으키는 분들이 교회에 자기가 신문고가 되어서 엄청나게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옳은 소리를 빡빡 하는데, 그 옳은 소리 빡빡 하는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 옳은 소리 빡빡 하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싫은 소리 하던 사람이 싫다고 나가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도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신약성경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교회를 이루는 세 명의 사역자가 있다고 이제 아침마다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자는 베드로라는 훌륭한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그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역자 세 명이서 신약 성경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이제 저희가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생각해 보면 한 번 입을 열면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바울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지 않고 끽해봐야 한두 명 붙잡고 개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바울은 그래도 3,000명을 회개시키지는 못했지만 몇 명씩 소그룹을 이렇게 했지만 정말 많은 신약 성경에 비밀이 담겨있는 복음의 정수의 책들을 너무 많이 저술을 많이 했어요. 정말 뼈대를 잡는 걸 정말 훌륭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3,000명의 부흥도 시키지 못하고 또 책을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결론이 유배를 당해가지고 초라하게 유배지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적고 사랑에 대해 적고, 근데 사랑으로 이제 요한이 완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한 사역자일까요? 바울이 훌륭한 사역자일까요? 요한이 훌륭한 사역자일까요? 자, 손을 들어보지는 않겠어요. 자, 사역은 역시 부흥이지. 베드로 3,000명 부흥한 능력의 종, 베드로가 제일 사역 잘했다, 손 들어보시지 마세요. 아니다, 책을 많이 쓴 바울이 제일 잘했다. 아니다, 사랑의 요한이 최고다. 세 명의 사역자 중에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오늘의 퀴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오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자기 자아가 충만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이 틀린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 부교육자 10명 있는데 누가 제일 사역을 잘할까요? 이거는 자기 자아의식이 충만한 질문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영적인 정답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바울, 요한이 너무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오직 하면 바울이랑 베드로는 서로 싸우기도 해요, 성경에. 니 틀렸대, 니 틀렸대, 서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정답은 무엇이냐면, 세 분의 사역자가 교회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다 필요해요. 이런 안목이 개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됨을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네가 잘하니? 네가 옳으니? 아직도 이런 관점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분열되게 하고 찢어지게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한몸됨은 베드로하고 바울이 싸웠을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하고 싶은 사역이 있고 바울을 통해 하고 싶은 사역이 있고 또 요한을 통해 정말 둘
바울이 막 이렇게 뭔가 했는데 요한은 그냥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요한이 마지막에 사랑으로 교회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으로 가장 중요한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셋 다 서로 너무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셋이 다 모여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성도님들 안에서 교구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안 맞아. 내가 저 사람 진짜 보고 은혜 다 까먹어. 은혜 블랙홀이야. 진짜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안 맞는 사람을 보면은 처음엔 육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복수해주지 막 생각이 막 돌아가다가도 그때 괭이질을 해야 돼. 내 마음에 괭이질, 곡괭이질을 내 마음에 해야 돼. 가만히 두니까 지금 육으로 혼으로 돌아가잖아 내 마음이. 그럴 때 우리는 곡괭이질을 한마디로 외쳐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육으로 가지 말고 혼으로 가지 말고 육으로 돌이키면 안 되죠. 영으로 돌이켜서 이럴 때 옳은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게 더 중요한 영의 방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 우리 교회의 사역과 내 개인의 삶을 향해 갈 때 오직 한 단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외쳤던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그 세 가지 기능 중에 영을 사용해야지. 영으로 돌이켜야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흙덩어리 밖에 되지 않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나의 지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돌이키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주여 내가 오직 주님의 교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됨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나의 육체를 부서뜨리며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